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능치 못할 일들 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사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내 안에 그 성령이 살아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씩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접했을 때 이 말씀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게 뭘까? 알아보니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 옛날에 왕이 또는 이런 부유한 주인이 자기 물건에 도장을 이렇게 콱 찍습니다. 이건 내 거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 인친 것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보증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인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성령은 보혜사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일, 그것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영,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신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고 성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지만 내가 그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굴복하고 그의 이끄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내가 한번 느꼈다, 또 성령이 계심을 머리로 믿고 이해한다 하여도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육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때에도 우리가 육에 이끌려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알지만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지만 자신의 삶을 이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는 그 옛 습관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육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과 그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귀를 막고 분노하던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40일간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머물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다락방에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예전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도망친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있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 또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을 핍박하고 또 그 스데반을 공격해서 고발한 후에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가 당하지 않자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하지 않았던 것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시기 질투하여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을 다 세운 후에 회당에 스데반을 잡아와서 그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당에서도 이 스데반은 그 재판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다,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합니다.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쫙 전하는데 정말 그들도 얘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봅니다. 그들이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그것을 믿기를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달리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육에 속하여 율법에 매인 자들이었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진리를 전하여도 튕겨나갑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귀가 열려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5절 말씀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 충만하여 이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님을 자기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가 지금 증거하고 내뱉는 이 복음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직접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애통함으로 스데반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제발 너도 좀 보렴. 그들도 예수님을 제발 보길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그 순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의 그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왜 스데반은 보았는데, 왜 스데반은 그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또는 내가 지은 이 죄악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내 목이 곧고 마음의 귀가 닫혀서 어두워져서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를 보라고 하실 때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예수님을 그만 외면하시고 곧은 내 목을 좀 돌려서 내 마음과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두드리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한번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불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것 좀 죽여버리시고 성령께서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믿어보십시오. 이 스데반은 그의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로 쳐가지고 죽게 한 이 유대인들에게 저주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도 예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도, 죽는 것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이 스데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이 죄를 그들의 죄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를 죽인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을 힘입어 그를 죽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중보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며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없고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은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의 행실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힘으로만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안 됩니다. 못해요. 그 누구도요. 백날 동굴에서 수련하고 내가 이 경건의 끝을 맺겠다 하고 나를 단련시킨다 해도 우리는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을 한번 체험했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내가 육신에 이끌려 살아도 그가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소리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 성령의 말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다시 주님을 내 삶에 구하고, 내 안에 예배가, 내 안에 기도가, 내 안에 말씀이 다 무너져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또 기도를 내 삶 가운데 되찾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삶의 고난이 계속 찾아와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전도자의 일이었고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고난,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이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은 병이 들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고난과 육신의 질병 계속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몸을 우리가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능력, 그것을 주십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 가진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로 뒤덮인 이미 더러워진 이 몸, 육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왜 의지하고 왜 따르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죽어 없어질 이 몸, 그거를 아끼시지 말고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맞이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떠나 삶으로 내 영이 죽는 죽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스데반처럼 박해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이 문제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성령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다면 죽게 하지 않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그 모든 유대인들을 믿게 하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시키게 되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육신에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용서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 소망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잠시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것에 내 소망이, 그것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아무리 비참하고 비굴하고 또 자신이 연약한 상황에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신다는 것을 느끼고 순종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굴복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무리 억압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한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그를 비난하여도, 그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개의치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성령이 그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단은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더 정죄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못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가 나에게 지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며 마음을 악하게 하는 사단.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여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시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을 구함으로써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인생에 너무 힘든 이 순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걱정되는 이 순간에 의지할 것, 나도 아니고 나의 스승들도 아니고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성령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직장 속에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 이 영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처럼, 그때의 성령이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돌로 치던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과 힘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도저히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도리어 피하고 도망다니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가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구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사라진다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갈망이 없어진다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스데반처럼 성령을 힘입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길 여러분 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는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육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 몸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힘이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심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떠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고민 가운데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 붙들고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용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된 것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불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모든 나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대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주의 기신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길 원하고 하나님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려 하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내가 육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닌 나의 두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킴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주님을 예배하는 제자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그 소그룹 모임은 없고요. 전체 모임을 가질 건데 지금 다 같이 출발해서 저기 혁신의 메가커피 앞에서 음료를 같이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저기 오봉저수지에서 산책 한 바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짐을 다 챙기셔서 1층으로 가신 다음에 함께 스타렉스랑 차량 분배해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수련회 이제 가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티켓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단체로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제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취소하게 되었으면